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장면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지상에서 완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온 우주로부터 영광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에 일치되는 생활을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특별히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그 뒤에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 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마치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이른비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전도인으로서 그렇게 자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와 똑같은 권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좀 설명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8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12형제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사도는 이제 바울이죠. 그때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복음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과 경탄과 놀라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그 부근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또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다른 바울들처럼 또 하나의 바울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역자로서 추수장에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주저없이 그들의 일생을 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일치시키고 가장 고귀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명에 그들의 일생을 다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셨고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사도행전 28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그들은 깊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 같은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마음속에 있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자기의 영혼의 중심을 삼는다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역시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기서 지금 큰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 죄되고 이기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열렬한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진리의 푸면한 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터전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길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영감이 그의 정신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요. 자, 이 바울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성경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내 정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대신 채워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매일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생략했지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뜻만을 순종하게 될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맡겼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을 최고의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정신을 갖게 해주는지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결한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 그 위대한 이 승리의 정신, 바로 그것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가장 고상한 포부와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할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그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배설물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를 해보면 하나의 배설물처럼 그냥 가정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라는 것입니다. 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이와 같은 죄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100% 그의 영혼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이 경험에 있어서 어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진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가 잡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그 경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기 위하여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경험을 매일매일 새롭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열망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실물교훈 3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달성하기로, 여기서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표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달성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이제 5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표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50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표준을 두었는데 더 높은 표준을 바라볼 것입니다. 5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보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낮은 수준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표준들을 다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정신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을 목표로 삼을 때에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향하여 진심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품성에 자신도 모르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룬 업적이나 어떤 변화된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완전히 헌신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높은 정신을 내 정신으로 삼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